사랑으로 오셨고 사랑하셔서 오셨고 그 사랑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비이고 또 기적이고 우리 기독교는 바로 그러한 신비와 기적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병 고침, 또 은사, 이렇게 방언이라든지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최고의 신비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최고 최대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람과 함께 하신다. 우리 모든 사람 안에, 우리들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그 다음에 해당되는, 사실은 첫 번째 신비에서 파생되는 두 번째 신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의 신비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이러한 신비를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그 신비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시대, 이제 교회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음 시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라는 이 사역을 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복음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면, 이제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회 시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의 여러 시대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성경 그 자체에 나와 있는 시대를 구분하자면 이 창조 시대, 그때는 창조 시대는 오늘날 과학적으로 또는 기록된 역사로 증명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족장 시대, 이거 지금 성경 사적 분류입니다. 성경에 있는 성경 사적 분류를 하면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그리고 가나안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통일 왕조 시대, 분열 왕조 시대, 그 다음엔 분열 왕조가 북이스라엘부터 망하기 시작해서 남유다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잠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기록되지 않은 시대가 있습니다. 그 중간기 시대라 하는데, 이 중간기 시대도 짧지는 않습니다. 한 400년 정도 됩니다. 이 중간기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적어도 성경 기록상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복음 시대, 예수님의 복음서로 연결이 되는 복음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교회 시대, 그리고 그 교회 시대는 성경사적 분류로 교회 시대는 그때 시작되어서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 시작되어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시대가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교회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또 기준에 따라서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 그 다음에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루고 있는 신한교회는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유형이죠. 형태가 있잖아요. 이렇게 신한교회라는 형태는 유형교회이자
이 보이는 교회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까? 보이는 교회죠. 그래서 가시적 교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무형의 교회, 비가시적 교회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상에서 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천상에 에서 열리는 그런 정말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루어지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론 믿음의 눈으로는 보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피조 만물들이 이루어가는 이 온 세계, 온 우주가 하나님의 큰 개념에서의 교회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비가시적 교회, 아직 우리 눈에는 다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이제 분류를 통해서 뭐 지역 교회가 있고, 이렇게 우리 신학교회처럼 신안동에 자리 잡은 가시적이면서 유형의 교회인 지역 교회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그러나 이런 교회당을 가지고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온 성도들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회를 지역교회와 좀 대비적으로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주적 교회. 이 교회 시대는 이제 그 분류를 하자면 우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가시적 교회가, 그 가시적 교회의 형태, 그 유형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 하면은 꼭 앞에 같이 붙는 말이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왜 오순절인가? 왜 하필 오순절일까? 이 오순절이라는 이 오순절에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의미일까 그럼? 오순절은 말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다섯, 순, 열을 뜻하는 말입니다. 열.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특히 사랑의 교회,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는 서울에 있는 서초동 사랑의 교회, 거기 가면 이 구역 셀, 뭐 소그룹, 거기 단위가 순이에요. 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순의 리더를 뭐 구역의 리더를 구역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순의 리더를 순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 CCC라든지 캠퍼스 선교단체에서도 요 순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순장이 뭐예요? 뭐 순창도 아니고 순장이 뭘까? 그 순이 뭐냐면 10명, 뭐 반드시 10명을 딱딱 맞추는 건 아니지만 대략 10명 단위로 10명 안팎으로 작은 그룹을 이뤘다. 그리고 10명 안팎의 그 그룹의 리더가 순장이 되는 거죠. 10명 안팎의 그 캠퍼스 선교 단체의 멤버들이 한 10명 안팎으로 되면은 한순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리더를 순장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알아두면은 왜 그렇게 부르는지, 왜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은 이게 이해가 훨씬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약에 있는 이 단위로 보면은 10명의 군사 조직의 장을 10부장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50명 단위를 50부장, 100명 단위를 100부장, 1000명, 1000부장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순장은 10부장인 거예요. 10부장. 이 10명 단위로. 대략 어떤 모임을 할 때 한 10명 그래도 요 안팎 10명 단위 밑으로 되어야지 모임이 소그룹 모임이 이루어지지. 그 넘어가게 되면 좀 힘들잖아요. 한마디 하기도 힘들고, 또 사람이 좀 많아지면은 사람이 말을 하기보다는 침묵하고 듣는 쪽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 진솔한 나눔을 할 수 있는 작은 그룹 단위로 순을 두는 거죠. 자, 그런 순은 열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것은 50일을 뜻하는 말이겠죠.
그러면 시작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50일인가? 언제부터 50일인가? 6월절부터 50일입니다. 6월절. 그럼 6월절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 서둘러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곧 6월절이 시작되므로 안식일이 시작되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날이 6월절이에요. 6월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의미상으로 보면 6월절에는 원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 그 말 자체는 넘어가다라는 거거든요. 패스오버, 담을 넘어가다. 그 담장을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뭐가 지나칩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알아보고 그 집을 그냥 지나쳐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지나쳐 넘어갑니까? 뭘 보고? 어떤 표식을 보고? 네. 근데 피는 피인데 아무 피는 아니에요. 그냥 막 닭피 바르고 개피 바르면 안 돼요. 무슨 피입니까? 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 말대로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죽음이 우리로부터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산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자, 6월절부터 50일인데, 가만. 그럼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최초의 6월절은 바로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최초의 6월절은 출애굽 사건, 6월절을 바로 보내고 난 다음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유인물 한 페이지 안에 다 담아내기에는 분량이 좀 넘치니까 제가 말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 6월, 즉 그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죽음의 사신, 죽음의 신이 지나가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곡소리가 애굽 사람에게만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가정들에는 곡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죠.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 있었던 이 달을 너희들은 첫째 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이 첫째 달이고 유대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달력으로는 이 날이 한 해의 시작하는 달이 되고 1월 달이죠. 그리고 이 날이 날짜로는 14일, 1월 14일 정도 됩니다. 1월 14일은 어떤 날인가? 어떤 날이요?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1월 14일은 어떤 날이에요? 출애굽한 날 6월절이라고. 6월절. 1월 14일이 어떤 날인가? 제게 있어서는 결혼 기념일입니다. 잊어먹으셔도 되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예, 다 잊어먹어도 1월 14일이 유대력으로는 뭐다? 6월절이다. 그래서 6월절인데요.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만나고 홍해도 건너고 또 광야를 만나고 또 그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엘림 이런 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도 인도하시고 또 사막의 그 광야에서 또 물이 없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마시우게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일단은 서둘러서 이 애굽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따돌리고 난 다음에 안전한 곳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일단 머무는 곳, 조금 길게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머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에 그래도 큰 흐름,
아주 뭐 구체적인 거기에 몇 그루가 있었다, 뭐 몇 사람이 있었다, 뭐 12지파의 각 지파의 수는 어떻다, 뭐 진 방향은 어떻다, 뭐 이런까지 여러분 다 외우실 필요가 없지만 큰 맥락은 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머무르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 머무르게 된 곳이 시내산 자락이다.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자, 시내산 자락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그 시내산 자락에 머무른 날을 석 달 하고 첫날이라고 돼요. 네, 세 번째 달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3월 1일이겠죠. 근데 이거는 어느 달력으로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달력으로 셋째 달 첫날이라고요. 3월 1일. 1월 14일부터 3월 1일까지 약 며칠 지났어요? 계산해봐요, 그럼. 보통 1월달, 31일, 뭐 한 30일, 31일, 31일까지라고 잡고 14일부터 31일까지 며칠?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16일이에요. 그날부터 세니까 14일부터 세니까 16일. 그리고 2월 28일 아니면 29일이죠. 대략 그냥 한 29일 잡습니다. 왜냐하면 윤달 있고 막 그러는데 29일 잡고, 그럼 29일 더하기 16일 며칠? 이건 산수예요, 산수. 16 더하기 29는 얼마? 45. 그러면 3월 1일 되면 46일째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제 막 도착한 이 백성들에게 바로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를 겸비하여 또 이렇게 갖추라고 하세요. 그래서 한 3일 거기에서 머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세요. 한 3일, 사흘 정도 지나면 46일째에서 사흘 정도 지나면, 요즘 친구들은 사흘 그러면 4일 지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분해력이 그렇게 떨어진대요. 사흘은 3일이죠? 그래서 3일 지났어요. 그러면 49일 되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만나십니다. 시내산 그곳에 강림하셔서 여러분 이게 지금 오순절 의미를 찾아가는 가운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어디에?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순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순수 야곱의 그 자손들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6월절 그 어린 양 피로 그들이 구원받아서 애굽을 떠날 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끌려온 다양한 민족들, 포로들, 그때는 이집트, 애굽이 엄청난 제국이었으니까요. 엄청나게 힘이, 권력이, 파워가 있는 제국이었으니까 전쟁을 하고 저쪽 아프리카 지역에서 끌려온 사람, 뭐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쟁해가지고 끌고 온 사람, 또 뭐 이렇게 히브리, 이 사람들을 다 히브리인들, 넓게는 이런 사람들을 다 히비루라고 해갖고 노예라는 뜻을 가진 이 히비루라는 말에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여튼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애굽 체제 안에서 종되었던 여러 민족들이 우리도 이 하나님 덕을 보고 살면 좋겠다. 이 백성들과 함께하면은 애굽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겠다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다양한 민족들이니까 성경에 번역하면서도 조금 더 좀 순화되어가지고 좋은 단어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잡족이라고 써놨어요. 잡족. 성경에 출애굽기 13장입니까? 13장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행장을 꾸려서 이제 애굽을 떠날 때 잡족들이 그들과 함께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잡족 중에 한 사람이 모르긴 해도 갈렙도 그 잡족의 한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갈렙이라는 이름이 그 직역하면 그 갈렙이라는 이름 안에 개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경시하는 말도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뭐 여튼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시내산 자락에서 이제 행장을 풀고 머물면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기에 강림하십니까? 왜 강림하셔요? 하나님의 이제 너희들 이제 생명을 구했다. 거기에서 서둘러 나왔다. 근데 뭐가 덜 됐지요? 아직 안 된 게 있어요. 몸은 빠져나왔지만 생각은, 의식은 아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육이 안 돼 있어요. 훈련이. 그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만나셔서 그냥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법을 따라라 하면서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하나 교육 훈련. 여러분, 이 법을 가르치는 것은 머리 뚜껑 열고 여기다가 쑥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배워야 돼요. 배우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거 배우고 익히고 외우고 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내산 자락에서 1년간 머물고 그때 받은 하나님의 법이 뭐다? 그게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다. 그 십계명과 율법은 출애굽기에 적혀져 있고 출애굽기 뒷부분에 20장 이후에 출애굽 율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만 똑 떼가지고 바로 이 시내산 자락에서 주신 율법만 적혀진 책이 뭐다? 레위기다.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읽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법률 책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잘 안 읽잖아요. 요즘은 강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도 안 읽으니까 어쩌면 헌법 공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국민들에게 강제로 시키느라고 요즘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막 많은 국민들이 요즘 헌법을 지금 헌법에 그런 계엄에 관한 법도 있고 뭣도 있고 뭐 그렇구나 이거 알아가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 법을 잘 알게 됩니다. 법을. 이 법 없이도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게 되면 법을 또 찾게 됩니다. 법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제 나온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이 시내산 자락에서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레위기 율법이다. 그리고 레위기 율법까지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 민수기로 가는데 민수기에서는 시작이 숫자를 다 센 다음에 시내산을 떠나는 것으로 이 민수기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 맥락은 잡고 계셔야 돼요. 사실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오경에 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정도에 대해서도 맥락 못 잡고 막 엄한 데서 막 헛다리 긁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맥락은 잡고 읽어야 그래야지 무슨 말인지 알고 읽으면서도 재미가 있고. 그럼 목사님, 오경 중에서 신명기는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명기의 신명은 신명 나서 신명이 아니라 신자가 다시 신자라고요. 매울 신도 아니고 다시 신, 반복할 신. 그래서 신명은 다시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다. 왜 다시 주실까요? 이미 레위기 또 출애굽 율법 주셨는데 왜 다시 주셔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불순종해가지고 한 4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너희들은 다 지내고 광야에서 너희들은 죽을 거다 하고 출애굽 1세대가 말 안 들어가지고 민수기 아시죠? 그 사건. 네, 그 12명이 정탐 갔다가 불순종해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불순종해가지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지내야 돼. 너희들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다 죽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이라는 그곳에서 모압 땅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모세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그 자녀 세대들을 향해서 이것이 율법이다 하고 다시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곁다리로 센 건데 이게 곁다리에 센 거예요. 자, 오순절 이야기. 오순절 뭡니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제서야 비로소 너희들이 내 백성이요, 너희들이 이 법을 따라서 잘 살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또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서로 꼭꼭 새끼손가락 요리 걸고 약속을 해요. 자, 그 얘기가 오늘 왜 하필 오순절이었을까? 이 장황한 이 질문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게 된 배경이에요. 배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 박스 있어요. 밑에 박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제가 세 번역으로 담아놨는데, 세 번역이든 아니면 익숙한 개역 개정이든 이 말씀은 거의 외워질 정도로 암송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뒤에 나오는 율법이 주어진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또 심지어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제일 처음 출발점이 되는 언약이에요. 이게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가장 근간이 되는 언약이에요. 이걸 이름하여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언약. 적어도 이 중요한 맥락은 딱 잡고, 이건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곧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택한 민족이다. 너희는 나라가 되는데 모든 세계 민족 중에서 가장 보배로운, 여기서 이전 개역 개정에는 뛰어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뛰어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뛰어난 거예요. 그들이 문화가 발달하거나 또 최신식 무기, 철제 무기로 무장을 했거나 키가 크거나 그리고 이렇게 근육질의 몸매가 좋거나 이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다. 왜? 하나님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메시지 바로 이게 오순절날 일어난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최초의 오순절, 6월절로부터 50일 된 이 무렵, 이 최초의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오순절이었을까?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부터 50일경이 지난 그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하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바로 50일째 되는 이날 강림하셨어요. 시내산 자락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시니 시내산도 거룩한 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시니 그 마가의 다락방, 그냥 유대인들의 주택 가옥들 중에 여느 가옥이나 다름없는, 그러나 2층 집 그 집이 그날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날 모인 사람들이 여느 사람들이나 다름없는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그날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어서, 그 전까지는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니 예수님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강림하시니 그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담대히 마가의 다락방 문을 활짝 열고 나와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그리고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요,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뭔가 이렇게 짝짝 맞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부터 50일째 성령 강림함으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약속의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박스의 그 가운데 박스의 두 번째 이 줄입니다. 두 번째 그 박스 두 번째 줄,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려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기 대언자 있잖아요, 대언자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모세를 가리켜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긴 했어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법이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에게 무지몽매한 노예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단 하나, 아직 땅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온전한 법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민족을 이루고 땅도 갖고, 그러면서 온전한 정말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역사에는 여러 실패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들을 통하여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말씀을 받고 그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예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요엘서에, 여기에서는 요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을 하게 되는데 16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17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이 성령 강림 사건, 이 날이에요.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성령 강림 사건, 이날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그래서 이날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방의 언어들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게 됩니다. 듣고 나서 이제 우리가 어떡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가슴을 치면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위해서 살면 좋겠냐고 막 묻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랬더니 믿는 사람들이 그날만 몇천 명? 3,000명이 생기더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면 사도행전 2장 38절 그 세 번째, 가운데의 세 번째 줄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곳에서 온 사람들, 온 사방각지에서 온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 이제는 그동안
여러분 민족으로 갈라져 있고 남녀로 갈라져 있고 노소로 갈라져 있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찢어지고 갈라지고 또 사람들이 오해, 편견, 고정관념으로 갈라져 있고 막 다 그렇게 찢어 발겨져 있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온 세계 전역에서 온 그들이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시는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치유와 화해와 평화와 정의의 말씀을 듣게 되듯이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온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 뭐가 복잡하죠, 지도가. 그래서 단순한 지도를, 똑같은 지도를 그 다음 보면, 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은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율법을 출애굽한 이후에는 요 때가 또 곡식을 거두는 절기이다 보니 일종의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때가 유대인들이 살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추수를 하는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날 그들은 일종의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려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오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우리 아까 이유교 목사님이 읽었던 본문이 그런 여러 각지에서 온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왔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 나라에, 근데 온 나라에서 왔지만 사실은 이들은, 이 유대인들이 다 온 나라에 흩어져, 따지고 보면 로마 제국, 로마 치하에서의, 마치 이집트 애굽에서의 노예, 종처럼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가듯이 그런 종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흩어졌던 종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는데, 이 종된 백성들에게 성령 강림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구나. 우리 종이 아니구나. 비록 이 땅에 흩어져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그 땅 곳곳에 흩어져 그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내가 딛고 있는 땅 그 너머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수용하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그 복음을 듣고 받아 수용하여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다시 그 세계 전역으로 다시 흩어집니다. 그 흩어져서 이루어진 교회 중에 하나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던 곳이 로마 교회를 또한 이루게 된 것이죠. 바울의 생애의 그 후반부에서야 로마에 이르게 되지만 이전에 이미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부부가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바울을 만난 이후에 아주 평생 바울의 아주 그 신실한 동역자 되어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천막 짓는 업을 동업자이기도 했던 동역자이자 동업자이자 또 바울의 생계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부부였었는데, 이 부부가 어디에서 쫓겨왔어요? 로마에 있다가 글라우디오, 성경에는 글라우디오 황제 시대 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자꾸 소동이 일어나니까, 야, 유대인들 너희들은 로마에 살지 마, 다 나가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 살다가 더 이상 로마 시 안에서 살지를 못하고 로마 시 밖으로 쫓겨나왔죠. 쫓겨나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섭리이지 않겠습니까? 섭리죠. 여러분,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그때 매우 낙심이 되고 힘들 때 이들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때로는 내가 복음 전파하고 그 직전에 아테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결실도 없고 너무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내려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순간 바울은 느낀 거죠. 내가 선교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사람 다 양육하는 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또 이렇게 이미 예비된 사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직접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이렇게 결실을 맺게 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거기에서 큰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저도 그렇지만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내 당대에, 내 생애에 또 내가 가시적으로 보이게끔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안 이루어지는 건 많아요. 그래서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건만, 열심히 살았건만, 열심히 믿었건만, 열심히 기도했건만, 근데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내가 그 좋은 사람 만들지도 않았고 기르지도 않았고 그 사람을 전도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어떤 여러 다양한 계기를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가 하고자 했던 거, 열심을 다했던 거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 여기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너의 주로 네 곁에 있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내가 조금 잘 안 돼도 못해도 괜찮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또 내가 마저 못한 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왜 아멘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여기에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방금처럼 아멘, 바로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기게 된 거죠. 그 모임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까지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뭐요? 또 있네. 44절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출연했는데요, 이 긴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뭐예요?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뭐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뭐예요? 가르침. 이게 예전에는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에서 하는 본질적인 역할,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5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예배, 교육훈련, 이 전도와 선교, 봉사, 교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옛날에는 주보에다가 그 5가지를 다 써놨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 교육과 훈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도 가르치잖아요. 시내산 자락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잖아요.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치시잖아요. 가르침. 그리고 서로 떡을 떼우며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고, 이게 뭐예요? 섬김과 봉사죠. 섬김과 봉사. 그리고 그렇게 자기 것을 가지고서 서로를 섬겨주고, 그 다음에 교제하죠. 떡을 떼며 서로 함께 먹고, 자 너도 먹어 나도 먹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전도와 선교. 그리고 났더니 모든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이 교회를 보고 모든 백성들이 칭송을 합니다. 와, 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 대단하네. 이게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해집니다. 이 복음 전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되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복음 전파가 됩니다. 우리가 복되게 이 세상과 대조적으로, 이 세상에 대안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자체가 복음 전파가 됩니다. 명시적으로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해도 와, 너무 복되게 살아가면 그 자체가 복음 전파가 된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12 제자 공동체와 더불어서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대하시면서 이루었던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마태복음 4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 그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모든 백성 중에 있는 이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고치잖아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도 이런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상 속에서 막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럴 때, 아니야, 우리 살 수 있어,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 또 힘을 내보자고. 여러분, 이런 게 다 뭡니까? 고치는 일이에요. 고치는 일. 마음을 고치는 일. 마음을 위로하고 막 다독거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게 나옵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 고치는 일에서 뭐가 나오냐면 섬김과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제도 그렇죠. 나 먹을 거리도 없어가지고 죽겠어요 그럴 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면서 정을 나눠주는 이런 봉사, 나눔, 이런 방식으로 이것이 분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치시는 일 했으니 나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때려가면서 안찰기도 하면서 막 물러가라 하면서, 나가라 속 물러가라 하면서, 여기 이런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런 게 넓은 의미에서 고치는 사역입니다. 고치는 사역. 자,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지금 오늘날 현재 여기에서 구현해 나가는 공동체이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예배와 가르침, 교육과 훈련,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특히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는 지금 교회 시대까지 왔으니 이제 한 두어 번 정도 하면은 이제 끝나요. 이 장장, 창조 시대 때부터 시작했던 막 복잡한 얘기하는 거, 막 역사 뭐 보고 막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했던 그게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이제 곧 끝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신약 시대에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으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이 사역을 확장하여 예배와 교제까지 이루어가면서 우리 신앙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도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전하고 나누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